스몬비를 아십니까?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서 스몬비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다 아실 테고요. 좀비는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인데 지각 능력이 없어서 본능대로 어그적거리는 인간형 몬스터입니다. 이렇게 스몬비는 스마트폰만 보면서 걷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에 싱싱이 스몬비도 있고요. 연령대도 남녀노소를 막론합니다. 어르신 중에도 안경을 이마에 쓰시고 제 스마트폰만 보고 눈을 찡그리면서 화면에 집중하며 걷는 분들을 한 번씩 봅니다. 눈앞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보행자 스몬비와 자전거 스몬비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충돌하여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잘 걸어가던 사람이 계단에서 앞구르기를 하는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양산하는 중입니다. 급기야 식당 스몬비, 카페 스몬비도 출몰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하긴 하는데요. 말이 오갑니다. 그럼에도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일 점심시간 즈음에 중고등부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화 아닌 대화가 오가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요즘 10대의 주된 문화가 그렇습니다. 대화 아닌 대화, 한 공간 한 자리에 앉아서 알맹이 없는 의사소통을 나누는 요즘 세대와 오늘 본문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면에서 좀 닮았습니다. 전자는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없고 후자는 들으면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 않음 이 진귀한 현상을 살피기 위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의 의도가 뭘까요? 자뭇 진지하고 공손해 보입니다.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꿍꿍이가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 비틀려 있어서 애당초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왜곡된 신앙은 시각적이고 체험 중심입니다. 표적을 더 중시합니다. 감성과 오감을 자극하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대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면 즉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한 부자처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으로 믿지만 사람은 언제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콩 튀듯이 반응하면서 말씀 말고 표적, 앞선 수많은 표적은 무시하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즉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좀 더 그럴듯한 표적을 보여주셔야 제자가 되어 주겠나이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부르십니다. 여기서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너희 조상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 마치 음란을 즐기다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자식 같다. 믿음의 혈통이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책망이 이 세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음란한 세대는 귀로는 듣되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지독하게 회개치 않고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표적이나 증거만 요구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귓등으로 튕겨내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현, 그렇게 말하는 입을 싫어하십니다. 듣는 귀를 좋아하십니다. 징조나 표적 없이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죠. 표적 여부로 말씀을 판단하는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말씀의 현장에는 나가 있지만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또 그것을 중시한다는 자들이 율법의 깊은 곳,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는 관심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가지 표적에서 판가름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겁니다. 그 표적 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고 어떤 자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가 깊은 곳에 나와서 니느웨에 설교하였듯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깊은 어둠 속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음성을 발하실 텐데 그 듣는 자들이 복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선지자로서 경고와 권면을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며 주님만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지만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악인들이 단 한 번의 설교로 회개하였는데 그 말씀을 먼저 받고 말씀 자체이신 분을 뵙고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 불신자보다 더 추악한 존재였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도 왔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던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코앞에서 유대인들은 그 입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예 모두 말씀에 대한 태도를 중시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착순으로 구원을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계시를 받았으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방인이 더 의롭기 때문에 심판 때에 그들이 유대인을 정죄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은 큰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마치 7 귀신이 들어간 사람처럼 말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지막 세 구절은 이런 맥락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비유에는 이런저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간접화법이고 비밀편지이며 드러냄과 감추임이고 구약의 재해석이고 구분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앞뒤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모아서 위에 나열하고요. 밑에 두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45절은 보통 7 귀신 이야기로 부릅니다. 시중에 떠도는 설교로 해석하면 이건 귀신 들리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은혜 받을 때는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인데 그때 조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조정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 구절만 떼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비유는 이 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주 요즘 성경은 좋아서 아예 구분을 잘 해놨는데 38절부터 45절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큰 각설표 사이에 있습니다. 또한 동그라미들은 마태복음 12장이라는 큰 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성전보다 선지자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구절인데 7 귀신 이야기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흥부놀부로 시작하다가 콩쥐팥쥐로 결론을 내버리면 뜬금없죠. 성경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일관적이고 또 한 문맥 안에서 내용도 한 흐름을 탑니다. 생뚱맞게 도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38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를 논하시다가 갑자기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세 구절만 따로 떼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 세 구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귀신에게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교훈이 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담긴 두 가지 차이점을 구별하실 수 있겠죠. 교인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는 성령의 내주에 따라 갈립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님이 직접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참된 신자는 일생에 2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복음 설교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부르심이 1차적입니다.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다 듣는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교인이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일, 즉 내적 부르심을 받아야 진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듭난 신자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야말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후회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아무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학습의 세례를 받았다고 복음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무조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고 외우고 주입한다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성령님의 사역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귀신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강하면 겁먹고 물러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어머나 하면서 도망칩니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같은 집주인이 빤히 쳐다보는데 집 안에 있는데 도둑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령께서 계시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물며 어떻게 그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귀신보다 나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가요? 사탄과 귀신들이 피조물인가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답은 뻔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43절부터 45절을 가지고 귀신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심하라고 권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자가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신앙입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점령하고 사탄은 몸을 점령해서 정신과 영혼은 보호받지만 몸의 병은 귀신이 걸리게 한다는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주장이 벌써 이단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여전히 귀신 때문에 감기, 관절염, 암이나 백혈병, 정신병에 걸린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7 귀신 이야기의 진정한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요 경고입니다. 악한 세대는 귀신이 7이나 더 들어가서 비참하게 된 사람처럼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났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비추심에 사람들을 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피만큼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다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7 귀신은 그저 7마리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뜻합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경고는 마지막 날까지 지속됩니다.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그 세대와 우리가 속한 이 세대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외적 부르심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의 외침을, 교회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조롱하고 외면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선포되었음에도 천국이 가까웠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고도 거부한 그들의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심판 후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후회의 후회만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아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지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듣고도 거부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자들이 우리 세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교회인 우리들과 무관합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말씀보다는 감각적이고 흥미진진한 현상이나 기적을 요청하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아름다워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됩니다.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충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정당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기지는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설교해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귀신론을 버젓이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를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유명하다고, 재밌다고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 내용보다 다른 목사들의 가르침을 더 신뢰합니다. 헛된 가르침과 왜곡된 신앙을 절대 진리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른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들어도 듣지 않음의 상태입니다. 듣지 않는 세대는 내용도 틀리고 근거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여깁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정통신앙인 양 믿고 정통신앙을 이상한 고집이나 근본 없는 가르침으로 판단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비틀린 신앙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교와 성경 공부가 넘치는 시대에 정작 맑고 깨끗한 생수 같은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예수님의 책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쓸모없는 표적을 구하지 맙시다. 그런 표적에 미혹되지 맙시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와 같이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지 맙시다. 우리는 말씀을 억지로 푸는 세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도 듣지 않는 것은 대화 단절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될 수도 있는 큰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듭난 백성이라도 바른 말씀이 계속 주입되지 않으면 처지가 더욱 비참해집니다. 한번 반짝였다고 빛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처음에는 짠맛이었다가 밍밍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이 전부가 아니라 유지되어야 됩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자신이 부족한 줄 알고 바른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나는 모든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했다. 이제 끝. 순종할 것만 남았다. 아닙니다. 신자의 배움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이어져야 됩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모든 성도들은 목사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신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옛날 성전보다 다윗보다 요나보다 크신 이의 말씀을 면전에서 무시하였던 독사의 자식들처럼 살지 말고 언제나 바른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을 꿈꾸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